6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두툼한 소포가 저에게 배달된 거예요. 풀어보니까 족보책이었어요. 제가 광산 탁씨 아닙니까? 그 종친회에서 족보를 보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봉한 메모지를 보고서 얼른 반송했습니다. 그 작은 족보책이 몇십만 원이었던 거예요. 30만 원. 게다가 후원금은 기꺼이 받겠다. 꼭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 반송하면서 그 전에 대충 훑어보았어요. 과연 우리 가문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가? 보통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왕족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영의정이나 우의정 혹시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있을까? 훑어서 찾아보았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은 가문에 유명한 사람이 조상 가운데 있다. 그러면 기분이 흐뭇하고 좋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 가운데서는 이씨 왕조의 몇 대 손이다 그렇게 자랑하는 친구도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서 유명한 조상의 이름, 저도 아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그 사람의 몇 대 손이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이름들을 참 많이 읽었는데 족보예요, 족보. 누구의 족보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의 족보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 나온 이름들이 특별히 여기에 보면 놀라운 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족보에 있다. 내 족보에 계신 하나님,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단 한 구절만 보아도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우리가 양자의 영,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목해야 될 이 양자라는 단어, 히오데시아라는 이 헬라어는 법적 용어예요. 제가 볼 때는 양자 조금 뜻이 약합니다. 적자 정도로 번역해야 돼요. 적자. 서자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법적 혈통을 이루며 유업 받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양자의 정확한 뜻은 자녀로 입적이 되어서 족보에 올린다 그 뜻이에요. 족보에 올릴 아들, 그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 족보에 편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뜻은 무엇인가? 보통 족보는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이렇게 하향식 족보예요. 성경의 족보들은 그런 전형적인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조차도 하향식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예들, 아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상향식 족보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나를 기점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족보에 계신 하나님.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떤 교훈을 오늘 이 족보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23절부터 38절까지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77명입니다. 하나님까지, 그분의 이름까지 포함하면 78 이름을 우리가 읊조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듯한 성실한 성도들만, 그런 사람들의 이름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몇 명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33절에 보면 유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유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유다는 형제 자매를 떠납니다. 아버지의 집에 떠나는 탕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자의 전형이지요.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났다, 형제 자매에 떠났다, 그것은 아버지가 섬기고 형제 자매가 섬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겠다, 그것이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34절에 데라라는 인물이 눈에 띄입니다.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데라는 그 이름의 뜻 같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리저리 거니는 자라는 뜻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잘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로 이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방황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신. 야, 저 집에 신이 좋다? 잘해준다? 기도를 잘 들어준다? 그러면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동네의 신이 좋다? 그러면 또 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 여타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방신 숭배자였어요. 이거 나와 있잖아요. 그 위에 37절에 보면 가이난이라는 사람, 카이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의 뜻이 희한합니다. 창제조자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최초의 무기를 만든 듯합니다. 왜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싸움을 위해서죠. 전쟁을 위해서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 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교훈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이 가이난은 무기를 만들어서 적에게 가차없이 공격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세 사람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호출에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엮인 가문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고백이 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전지하시다, 나를 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서나 계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 때로는 우리가 숨겨둔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밝히고 싶은 이기심이 있지 않아요? 옹졸한 자존심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낱낱이 다 한다. 그러면 옴짝달싹 못하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딸들이 중이염에 어릴 때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연령인데 이어폰 들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너희들 이어폰 귀에 꽂고 듣지 마라 그랬어요. 어느 날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가고 딸 중에 한 명이 교회로 오고 100m 전에서 한 50m 가까이에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들짝 놀라면서 도망가려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귀에 이어폰이 꽂혀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부모는 자녀의 어릴 때부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할 수밖에 없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다독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아이는 자유롭고 싶어. 나보다 나를 더 자는 아빠 피하고 싶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춘기의 여흥을 즐기고 싶죠. 그러나 그게 안 좋잖아요. 끝까지 가서 응징하는 여러분, 시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준엄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본다? 사실은요, 사람은 감추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라는 저명한 기독교 상담가요, 정신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는가? 성숙한 인간의 반드시 통과 의례처럼 통과해야 될 한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비밀을 간직한 단계라는 거예요. 비밀. 사춘기 딸이 어느 시점에서는 엄마에게 말 못할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춘기 아들이 아빠에게 말 못할 비밀을 어느 때에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과 그 비밀을 통해서 타인을 인지하고 부모로부터 독립된 나를 찾기 위해서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 못할 것.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혹시나 말 못할 비밀이 생기거든 여러분, 성장하고 있구나, 성숙하고 있구나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나중에는 이제 그 비밀을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야기함으로 딸은 엄마와 친구가 되는 것이고 아들은 아빠와 또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모든 인생,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통과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안 알리고 싶은 나만의 프라이버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화장실까지도 쫓아온다? 문 걸어 잠그고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을 산싸시 뒤진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새벽에 나눈 적이 있는데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는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가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쭉 나가서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죽은 사람이 가는 그 장소까지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나이다. 물론 아멘의 고백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비밀을 간직하고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있는 인생에게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의 대표주자 니체는 그러기에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신은 죽었다. 그런데 그때의 신은 전지의 신이에요. 다 아는 절대 전지의 신. 그 신이 내게는 적어도 없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을 만듭니다. 적절하게 때로는 눈 감아 줄 수 있는 신. 여러분,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신들은 여러분 지역신이라는 거 아십니까? 부뚜막신, 또 헛간신, 그 지역만 관장하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면 사람의 마음도 관여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든 땅 끝에 가봐라, 수월로 내려가봐, 아니 지옥 끝에 가봐, 내가 거기에도 너를 본다.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고 보신다.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적극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입니다. 적극 개입하신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세 사람, 유다, 데라, 가이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 인생에서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붙잡아 옵니다. 신약에도 탕자가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스토리인 거예요. 잡혀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 개입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도 있고, 물론 순수하게 교회 전도에 응해서 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지 모르겠다, 그런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불교 신자였다, 그런 고백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배자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에 적극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된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적극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마음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땅끝까지 쫓아갈까? 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가? 벌 주기 위함인가? 때려서 죽이기 위함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은혜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여. 그러면서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양자, 적자가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내 족보에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은혜 주신다. 여러분, 2019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아쉬움만 남습니까? 여러분,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셨는데 은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2020년도 이제 오고 있습니다. 교회 이력으로는 오늘부터 2020년 52주의 첫 주예요.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모든 내 삶의 전후, 좌우, 앞뒤, 위아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다.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다 병을 고치게 하신 것 아닙니다. 몇몇 사람, 그것도 구원받는다는 샘플로서 고쳐주신 것이죠. 눈먼 자, 어눌한 자, 앉은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반드시 행한 일은 바로 영적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이 귀신과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셨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묶임에 풀림받은 자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므로 내가 나의 족보, 그 족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오롯이 담고 있다.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잖아요. 촛불이 하나 켜진 것이 보이십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왜 빛으로 오셨는가? 구원을 위해서, 은혜 주시려고. 이제 하나하나 촛불이 켜질 때마다 우리의 은혜의 숫자가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다 선교사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돌아간다, 컴백한다. 그러면 이 땅은 내 본향이 아닌 것이죠. 잠깐 착각을 할 수도 있죠. 코리아, 이 한국이 내 고향이다. 아니에요. 성도는 오늘 이 족보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반열, 하나님의 계열, 하나님의 족보 안에 있는 사람이므로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떠났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떠난 첫 이 땅의 선교사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죠. 순례자로. 그래서 여러분, 꼭 내년에는 섬겨 주십시오. 사역을 찾으세요. 제일 부담 있는 거. 주차 안내가 부담 있다? 그러면 그걸 하셔요. 아이들 나는 절대로 가르칠 수 없는, 말도 못하고 행동도 뜸하고 그런가? 그러면 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주의 일이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적극 개입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피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 적극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10년, 그리고 우리 남은 여생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